오늘은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우리로 고백되는 세 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주님이 가르치신 간구를 한번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세 가지로 해석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떡이라고 딱 떡만 아니라, 빵이라고 딱 빵만 아니라, 우리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의미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를 채우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둘째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야 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시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니 오늘도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되는 주제, 성구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119편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석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 혼자 주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주님과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도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쌀이 추수가 돼서 내 식탁까지 올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장사를 만약에 한다면 장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와서 사주는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도 잘 돼야 그 사람이 와서 내 물건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나의 삶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고백되어지는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한 이제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간구입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본문에 죄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본래는 이게 빚이라는 의미예요. 빚이 빚이다라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꿀 때 생기는 빚, 그 빚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 빚이라는, debt라는 그 표현을 써서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빚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어떤 사람이,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기 대대로 흘러가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탕감해주는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에서조차 이 빚과 죄를 동일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도 실제 헬라어 단어, 그때 당시에 사용된 단어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지만 이것을 읽는 유대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빚진 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이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제 표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명령형으로 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됐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처럼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또 하나님의 의지함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사하여 주셨고가 나오는데요.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텐데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이미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미 화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기도는 행위에 따른 보상을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만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배신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아직 자손도 없는데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창세기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인생은요 진짜 대단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 어떻게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집안에 문제도 많이 일어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 1서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조건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은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새로운 질서인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이들을 향해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함을 받은 이들이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용서하며, 그리고 오늘을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문장만 보면 마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용서해야 주님도 용서해 주신다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함 하신 이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용서로 이제는 용서하며 살라.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기도는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서신서라는 걸 보면요, 한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싸우다 못해 서로 이제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없냐고, 그런 것도 못 받았냐고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게 왜 나왔냐면 얼마만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여러 가지 섬김들은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소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화해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에 분당인가 거기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상처 준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상처 준 건 다 잊어버리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무시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늘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원치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잘못들과 어려움들과 서로에게 상처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함과 화해가 없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올바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신 그것을 재해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것도 살인과 틀릴 게 하나도 없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거나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일들이 있다면 그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다툼에 대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이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다툼이 가득한데 서로 용서함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나랑 싸운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과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당연히 저도 하겠죠. 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와 싸우고 나와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만약에 제 아내가 여기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더 설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오늘 나한테 승질 내고 저 앞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예배가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네가 예물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용서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했냐면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죠. 이렇게 서로 어긋 맞추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게 아직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포옹하는 것도 되게 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포옹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요 사실 악수도 되게 좀 힘들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악수도 익숙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포옹하는 거는 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제 자녀나 뭐 아내를 안고 뭐 뽀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이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만나면 서로 어긋 맞추면서 하잖아요. 진짜 뽀뽀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만나며 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도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했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인사가 늘 짧아요. 충분히 안 하시고 반갑습니다 하면 이제 고개 딱 돌리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예배 때도 예배 전에 다 같이 일어나면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어떻게 이런 한 주간 보냈냐 하면서 한 2, 3분, 한 5분 정도는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익숙한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입맞춤을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의 평화의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앞에 너희의 삶을 또 기도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충분히 교회야.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용서하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 그 모임, 서로 화해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는 이 말씀 속에 용서 화해가 빠지면 이 말씀에는 그 의미가 온전히 담겨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화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미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다 잘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일할 때도 기분 나잖아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참 좋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투고 있는데 같은 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얼마나 볼 때마다 짜증나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면 열받으면 그 회사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 오늘 안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히. 용서하고 화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늘 상처가 돌아오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용서라는 것이 꼭 남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용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톨스토이라는 이제 러시아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짤막짤막한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을 놓아두면 결국에는 다 태워버린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옆집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 종들이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계속해서 번져가요. 어느 정도로 번지냐? 결국에는 그 싸움이 양 집안을 진짜 불이 나서 다 태울 정도로. 작은 불씨 하나가 꺼뜨리지 않으면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실 죄의 문제고 용서와 용납의 문제고 화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혹시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했는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그 사람의 그 용서를, 용납을 받아들여주고 있는가? 정말 화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우리의 삶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셨는데 우리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어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해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화목해 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갈등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죄 가운데 점점 휩쓸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용서받기를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시선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확장되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나 기도로 마치지 마시고 내가 용서하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해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